할렐루야. 복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전해드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전해드릴 말씀은 잠언서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중 오늘은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하여.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잠언 2장의 말씀에는 사람이 간절히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마침내 참된 지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면 언제나 후히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선행되어야 되는 두 가지 자세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서 1장 2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2장 1절과 4절을 보니까 이제 조건문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이라는 그런 말이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조건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니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그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조건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신뢰하면서 꿈을 꾸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국은 이 믿음이 관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수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장면들이 생각이 나지만 이 구약에서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이나 또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은 비어있는 항아리에, 아무것도 없는 항아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물을 채우라. 그리하면 그곳에 포도주가 생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너무 황당한 그런 제안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항아리에 그 아기까지 물을 부어서 채우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냥 바가지에 물을 떠서 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붓기까지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물을 붓는다고 그것이 되겠어? 그렇게 된다면 다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쉬운 것이지만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을 떠서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너희가 저 빈 항아리에 내 믿음을 부어라 라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그분께서 먼 훗날 우리에게 상 주시리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 믿음을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만일 그리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지혜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혼미한 인생길 가운데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준비되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입니다. 잠언서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혜를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간절히 또 절박하게 이렇게 구하고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화 배우 윤여정 씨가 바로 요즘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아카데미 조연상을 수상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수상 소감을 하시던 중에 참으로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일하게 만든 두 아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습니다. 아들아, 이것이 엄마가 열심히 일한 결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 윤여정 씨는 이 젊은 날 이혼을 하고 이 싱글맘이 되어서 두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생계를 위해서 다시금 이 배우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본인을 이제 생계형 여배우라고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어서 두 아들을 키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이제 막막하고 간절했겠습니까? 절박했겠습니까? 한때는 이 주연 배우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런 배우였지만 이제는 간절함 때문에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과 이 절박함 때문에 어떠한 역할이라도 간절하게 또 받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오게 되니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오스카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오신 이분에게 정말 이 상이 합당하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언가 간절하게 또 절박하게 구해본 것이 있으십니까? 다른 어떤 것도 뭐 어떤 이런저런 소유들을 간절하게 구하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좀 도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까지, 또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때까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 저도 끝장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또 이런저런 두려움과 제 부족함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또 마음에 참 평안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요즘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신령한 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또 순수하게 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주시는 복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장 7절 8절 말씀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설레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유력한 사람이 나를 보호해준다 할지라도 이 마음 가운데 큰 이 위안이 될 텐데 이 천하를 호령하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실 것이고 완전한 가이드 러너로서의 역할을 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벅찬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혼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잠언서 2장 10절 말씀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 말고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기쁨이 아니고 우리 안에 퍼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수와 같은 기쁨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4편 7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 포도주가 풍성할 때 주어지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어떤 조건적인 기쁨과 또 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쁨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나의 능력으로 또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내치지 않으시고 늘 주의 손으로 안아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너무나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손을 뻗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자, 또 마음에 이런저런 고민과 염려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또 다른 어떤 곳에 기대려고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좋은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맛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또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